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답답하시지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우리 혹시 옆에 분하고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바로 평안일 것입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나 SNS,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이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 가황 나훈아. 한 15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살았는데 어느 날 부활해가지고 온통 SNS, 인터넷, 유튜브 거기에 그 가황 나훈아에 대한 이야기가 물밀듯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추석 때 그가 KBS 무대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전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저 가사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히랍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부르면서 거기 나오는데 딱 그 몇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사회적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서 물러나 지금 한숨만 쉬는 그 많은 분들, 세상에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만, 테스 형, 그 먼저 간 세상은 어떠냐? 진짜 천국은 있는 거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구만.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훈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이 숨막히는 오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고난, 질병, 실패, 낭패 이런 걸 당했는데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두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뛰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시몬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몬의 배가 고기로 꽉 찼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수 없었을 텐데 그 시몬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그 건강 때문에 주님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많으면 주님 태울 데가 없는 거예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잘 나가 보세요. 바쁜데 언제 교회 나오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하던 구원의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빈배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온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으로서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아니라 병은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병이라.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14일 동안 격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이제 물질이 다 떨어진 물질적 경제적 고통,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통,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소망이 아예 없는 상태, 아예 가망이 없는 상태. 뭐 불빛이라도 작은 불빛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환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12년을 이 혈루증으로 이렇게 투병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이 많아가지고 이 의원 찾아가면 이거 해보라고 그러고 저 의원 찾아가면 저거 해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이 여인에게는 절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콜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름을 날렸는데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절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OECD,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한 그 OECD 나라 가운데에서 이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이제는 한 명도 안 되고 0.83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은 또 제일 높아.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게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나 요사이 10만 번 보면은 전셋값이 올라간다고 계속.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은 안 되지, 집은 없지, 그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그런 공약을 했더구만. 내가 대통령 되면 애 낳으면 3천만 원씩 준다 그랬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와 보면은 아이 하나 나오면은 거기 들어가는 돈이 3,4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집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자꾸 더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한 5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씩 세금 내고 300만 원 내보세요. 그게 힘이 안 들겠나. 또 이제 좀 집을 넓혀가려면 돈이 엄청 더 드니까 이제 옮겨갈 생각도 못해. 이거 뭐 집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얘기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올라타시는 것처럼 이 여인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선보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때 처음은 나는 이름이 아무개고 어디에 살고 내 직업은 뭐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처음에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그 남자를 보니까 꼭 산도둑같이 생겼는데 이걸 만날까 말까 그랬는데 가만히 또 얘기를 해보니까 생긴 거는 산도둑 같은데 마음이 비단결 같아.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듬직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결혼만 하면 당신을 공주처럼 잘 해주겠다. 내가 설거지도 다 하겠다. 처음엔 거짓말 같은데 자꾸 들으면 그게 뭐예요? 믿어진대. 믿음이 오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 맨날 얘기해도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결혼하겠냐.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주례 앞에서 믿느냐 그럴 때 믿는다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믿고 시작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결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치기는 잘 고치는가 보다. 그런 단계에서 진짜 잘 고치는가 보다. 그분은 진짜 못 고치는 병이 없는가 보다. 그분은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자라느냐? 내가 그 예수님께
안수받지 않고 기도받지 않아도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이면 그분의 내가 옷자락을 만져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금값이 하늘을 찌르지만 여러분, 금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면 뭐하냐? 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하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마가 되었어.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값이 비싸도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12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질병.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도요, 그냥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수표 따벌이 떨어지거나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그래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럼 너 해장국집 해라. 뭐 김밥집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새 줄줄이 김밥이라고. 그 우리 시찰내 교회 집사님이 했는데 살기 어려워가지고 뭘 해 먹고 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김밥집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서 김밥을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줄줄이 김밥이고. 그래서 그 김밥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앞에 건물도 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거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뭔가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걸 그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야, 김밥 장사하고 언제 돈 버냐? 뭐 해장국집에서 뭐 돈 버냐?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건축가가 나오면은요, 그 당시 뭐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근무력증에 걸려서 2년 반 가까이를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한참 활동하고 움직이고 장래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한 2년 넘도록 근무력증에 걸려서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 누워 있으니 절망이지, 절망.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주님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책을 그때 뭐 1000권도 넘게 읽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 구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회사 취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과외를 했는데 또 전두환 대통령 때 과외 금지령을 내니까 그것도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과외까지 막히니까 더 절망적이에요. 이제 뭘 해먹고 사나. 그런데 그 당시 그 후배들을 위해서 뭐 남대문이나 평화시장에 가서 그 정말 저도 곧 대학교 때 4년 내내 그 군복 물들인 거 입고 살다가 교생 실습 갈 때 겨우 양복 한 벌 입었는데 내가 지금도 그래요. 그 양복을 입으면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내 농구화를 신고 가요. 농구화. 그 당시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구두 얼마 안 되는데 왜 구두 하나 못 샀을까? 4년 내 군복 물들여 있고 대학 생활을 했을 때니까 그 후배들이 옷 입은 게 너무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옷을 사다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이 옷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고른 그런 달란트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데아페라가 한 2평짜리 가게를 냈다. 그게 오늘날 연 매출 7조 원의 이랜드 그룹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작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종쳐서 잘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장신대 교사다 한일 장신대 총장한 그 우리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또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그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들이 목사고 또 지금 또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시킬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오. 성경 열심히 읽지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은 행동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혈루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공중에 모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만약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으니까 몸도 허약해.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가서 예수님 만지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다가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니. 율법의 벽을 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 병약한 몸으로 그 뚫고 나가야 되고 가다 쓰러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화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나간 것을 몸으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지긋지긋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실패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애워싸서 주님을 밀고 땡기고 하는데 왜 한두 사람이 주님 옷에 손이 닿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옷에 물리적으로 접촉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옷에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는 나만 믿어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각,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현찰이 되고 현물이 되고 실제가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가 말라지고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지긋지긋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저희 집안에 보면은 저주가 있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매번 미신 섬기고 우리 어머니가 매 산에 가서 무슨 치성 드린다고 가서 정화수 물 떠놓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귀신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싫어하는 일.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곳이 뭐예요? 메마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짝 메마르면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숙이는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엔 지금 마귀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매일 새벽 나와 기도하고 그냥 큰 교회들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예배당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대형 교회들 그 넓은 땅 그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가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들이 그냥 좋아하지 않겠나? 귀신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물이 충만해서 사랑하고 동정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훈아 씨가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원주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의사로 있다가 94세로 지난 9월 30일 날 별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죠. 3년 전에 2017년 그는 성천상이라고 하는 그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JW 중해제약의 그 창업주인 분의 호가 성천인데 그분이 정말 음주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 성천상인데 이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분이 그 성천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1억입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지난 주간 또 신문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94세 현역 의사로 있다가
9월 6일 날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9월 23일 날 내가 섬기던 매근에서 요양병원에 가서 나는 그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 26일 날 왔다가 30일 날 94세로 바로 추석 전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세 마디 했다고 그러죠.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 말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독립투사고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도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나오고 의사가 돼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당시로선 미국 가서 내과 전문의 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를 따고 한국에 와서 개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2세 때 1979년 남편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52세 아직 젊은 나이에 하늘 갔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죠. 뭐 공부해야 되지, 개원해야 되지, 바쁘지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 남편이 5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오늘 혈혈증하는 여인처럼 정말 남편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그 의술과 내 기술과 네 모든 재능을 바쳐라.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병원을 문 닫고 의료 선교원인가 하는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2세에 은퇴하고 이제 가만히 또 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 의학이나 기술이나 아직도 건강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매거너스 요양병원에 가서 내과 과장으로 10여 년 가까이 그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방송을 CBS에 나온 방송을 보니까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해요. 94세까지. 그 노인들과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94세인데도 얼굴이 어떻게 소녀 얼굴 같아. 동안이야. 항상 보니까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웃어야 엔돌핀이 많이 난다. 웃는 얼굴을 해야 엔돌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94세까지 현역 의사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어려운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명예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직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아직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쏟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1년에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혈루증을 앓는 가운데 모든 걸 잃고 절망 속에 빠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